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교단 선교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각자 배정된 노회로 가셔서 또 배정된 그 교회로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KPM에서 이번에 함께 70주년이라는 그 선교 70주년 기념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통일된 말씀을 함께 교회들과 나누면 좋겠다 해서 크게 세 가지 본문을 이렇게 어, 나눴습니다. 그 본문 중에 이제 선교사님들 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본문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말씀을 정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각자 전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오늘 주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2025년 우리 언양교회 표어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모르시면 지금 주보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소소하지만 좀 작은 어떤 감격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언양교회로 오게 돼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언양교회는 이미 필리핀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목사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와 아내는 2019년에 이 고신총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원래는 사실에 저희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남미 콜롬비아라는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10월 달에 A매치 있습니다. 한국이랑 파라과이랑 합니다. 예. 저는 두 나라 다 응원하지만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페인어라는 이 패치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로 가면은 바로 그냥 사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미 지역으로 이제 가서 또 새로 문화 적응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턴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막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 카카오톡을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시면 길게 저의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저희 가정의 어떤 방향과 또 이번 70주년, 그리고 이 본문,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개인적인 어떤 묵상을 넘어서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 11시 예배에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인데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만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더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도 하고 또 사역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저출산에 걱정할 게 아니라 조금 희망이 있다. 그 출산율이 조금 미미하지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뭐 기사를 보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놀랐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즘 청년들 사이에 그 결혼이 인기라고 유행을 탄다고 해서 참 별게 다 유행을 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필리핀에는 자녀 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35살 미만의 인구의 그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야, 미래가 밝다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잘 양육을 한다면 미래가 밝은 것이고 그대로 둔다면 여전히 어둠의 영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문란한 그 세대 가운데에 그렇게 낭비가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면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할 때에 개인이나 교회, 선교 단체를 통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뭐 다른 민족으로 가서 또는 소수 부족들이 있는 곳으로 또 그런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고요.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문화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그리고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활동, 즉 복음 전파, 제자 훈련, 교회 개척, 교육, 의료, 구제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어떤 유명한 또 탁월한 선교사, 전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완벽하신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역사가 아름답게 계속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신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고신선교 70년의 역사 중심에는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을 품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경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크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 경영 안에서 이루어진 지난 70년간의 고신선교 여정은 오늘날 57개국에 파송된 493명의 선교사를 통해 복음 전파와 함께 개혁주의 교회 건설 및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우리 고신선교 7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주에서 선교대회가 있었고요. 경주 선교사 대회, 선교 대회의 주제는 고신교회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였습니다. 그것이 주제 메인 타이틀이었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 함께,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저희는 이 선교대회의 부제목인 복음, 함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출발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겠죠.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발로 뛰며 그렇게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는 그러한 열정을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시아는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주후 50년경 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 당시 문화, 사업, 행정의 중심지로 손꼽히던 중요한 도시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였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보고 attempted to go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려고 시도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려고 시도했다라는 정도의 번역만을 보면 저희가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원문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파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도를 넘어서 열심히 애쓰다, 수고를 아끼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지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과 또 몰입, 모든 집중이 이렇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리고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 한 가정의 선교사가 세워지기까지는 단순한 결단이나 감정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자리에 선교사로 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도움의 손길,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저 와 한번 해보자 멋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나 욕망 또 성공을 향한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령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복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요 원동력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지금 나가 있지만 사실 제가 3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저 먼 나라 남미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제가 뭐 해외 영주권을 지금은 뭐 포기를 했습니다만 파라과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꼭 군대를 가진 않아도 됐었지만 저희 아버지 군대 앨범을 보면 그렇게 멋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군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지만 티격태격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랐고 안 가도 되는 거 막 그래 할락하노 막 하시고, 뭐 아버지는 그래도 남자가 가야 대한민국 남자 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갔습니다만 저는 이제 해외 영주권자로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군인들 정기휴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9박 10일이 정기휴가였는데 14박 15일을 주셔서 파라과이까지 가는 표를 이렇게 끊어주셨습니다. 파라과이 얼마나 먼지 아시나요? 우리 언양교에서 그 후원하시는 김상원 선교사님, 저도 참 사랑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과 교제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라과이는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멀긴 멀지만 제가 한번 직접 시간을 재봤습니다. 부대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소 KTX를 타고 또 역까지 가서 또 인천공항으로 가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카고 공항으로 가서 시카고에서 갈아타서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상파울로에서 내려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이과수 폭포가 있는 거기로 포스트 이과수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파라과이로 가면 집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52시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14박 15일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흘러 제가 선교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저 먼 나라까지 갔을까?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알고 가면은 지금이야 뭐 화상 통화도 다 되고 하지만 그때는 아마 인제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5월 8일 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부모님들 눈물을 흘리시게 하면서 굿바이를 하고 어 거의 인제 영영 만나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이민 가방 한 6개 싸들고 이렇게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저희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일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만을 가지고 가능했을까? 그랬다면 저는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의 어떤 노하우, 계획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오히려 그 열정 자체에 치우쳐서 정작 주님의 인도와 계획을 놓쳐버릴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구원 계획 안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그 자유를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엄청난 말을 남겼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이러한 멋진 고백이 다 그런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은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교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교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생각만을 고집하여서 밀고 나갔다면 결국에는 콜롬비아에 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원래 제가 콜롬비아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든 가기는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또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한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네, 짐 캐리 아닙니다. 네,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은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직공의 다섯째 아들로 이렇게 자랐고요. 17살에 구두 수성공이 되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한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24살이 되었습니다. 고향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었죠. 가난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았지만 불같이 타오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영혼 사랑으로 누구보다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시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더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비전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교도들의 회심과 개종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은 그의 비전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굴하지 않고 32살이 되던 해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1793년 어느 때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데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야, 이 미친놈아 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 꿈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까? 아버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인도 서포트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그 아내의 반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 도중에 이질병으로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윌리엄 캐리의 삶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부인 그 아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감은 안 오실 텐데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죠. 또 7년간 뚜렷한 선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역자들에게 많은 사역자라보다 거의 모든 사역자들일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7년을 몸을 불사르다시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가 번역했던 다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 2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법책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제 파라과이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이때까지 선교해 오셨던 이야기들을 쭉 쓰신 책이 있는데 마지막 교정보고하는 작업을 제가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책 한 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저는 좀 거들었을 뿐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공을 들여서 쓴 책, 이것들이 다 불타올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그는 인도 방언과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등등등 해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성경 요즘에는 뭐 챗GPT도 있고 뭐 번역기 돌리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1803년 10년 만에 25명의 세례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 6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 열매가 풍성하다고 저는 그거는 사실 반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일당백 그것을 감당하면 사실 그거는 정말 엄청난 열매. 저는 숫자가 열매를 나타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대목에서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 한 개인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토착 교회를 세웠고요. 40년간 교사, 언어학자, 사회개혁자, 선교사로서 인도에 얼마나 다양한 그 미신들이 있습니까? 이 미신들을 타파하고요. 학교를 세우고 진료소를 세우고 그래서 사회에 많은 또 공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 선교사가 가진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열정과 헌신은요.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멋진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때로는 복음 사역을 멈춰야만 하는 시간과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잠시 중단시키시고 멈추게 하신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참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최전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온갖 시험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럴 때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체들끼리 조금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물며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야심차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시면은 얼마나 참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들이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앉은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정말 멋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다음 지시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그 밤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여러 언어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은 성경이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영어 성경에서는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비전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지마 하고 끝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의 비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더욱더 완전하신 그 계획 그리고 그 비전을 알려주시기 위해 잠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스톱시키신 게 아니고요. 잠깐 멈춰봐. 잠깐 멈춰봐. 내가 더 좋은 거 보여줄게. 그 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그가 계획했던 선교 경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가야 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호, 사인이었죠. 또 중요한 것은 또 바울이 그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선교 사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대상과 방향입니다. 오늘날 유럽 복음의 첫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니아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끄셨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역사적으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의 한 행정구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의 비전을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방문하는 선교 여행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곳은 유럽으로 복음이 쫙 뻗어나가는
확산되는 그런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은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하면은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 아니야 사인보다 그래도 제가 밀고 나가는 것이 담대함 아닙니까 하면서 나갈 때에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고 제 자신에게도 다시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 저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까운 이웃과 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귀한 언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직 안 끝났어요. 절망스러운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을 했죠. 그 비전에 순종하여 함께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실라, 루스드라, 거기서 이제 합류한 디모데, 그리고 이 시점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큰 누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은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것이죠. 힘썼다는 것은 이제 간단한 표현인데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는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가 함께 했고요. 2차 선교 여행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갇혔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혹시 의사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떤 마음의 울림이 없으신가요? 네, 의료 선교 저희 필리핀 세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억나시면은 네,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오시면 더 좋고요. 이 3차 여행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함께했던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병으로 거의 죽을 뻔한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종신분에서 회심을 해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기까지 한 이 오네시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으며 또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요, 강도와 굶주림, 여러 가지 그런 협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도는 바울이 크게 칭찬한 동역자인데요.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라 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요. 또 고린도후서 8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된다면 정말 천군만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기분이겠죠. 사실 바울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선교사인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더 이상 개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갑자기 뭐가 마음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갑자기 그냥 선교를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교회, 노회, 선교본부, 그리고 현지 교회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감당하는 연합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신 선교도 함께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할 때에 팀 사역을 할 때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고요. 더욱더 사역의 이 선교의 영역도 지경도 넓혀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적인 삶을 또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보내는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미래의 부분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게 될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또 위대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좋은 팀워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 도시인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는 기록이 13절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동행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좌절하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 올려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핍박과 고난, 환난,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충분히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 사역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해도 성도들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담대하게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기도 아닌가요? 1723년에 기독교 복음 전파와 이교도 회심에 대해 글을 쓴 로버트 밀러는 이교도들이 회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중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경주 선교 대회 때도 중보 기도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서 선교 대회 기간 내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공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밀러의 호소 덕분에 약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영국 전역에 많은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회심을 위한 이 기도 운동이 크게 막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SFC가 있잖아요. 그죠? 보시는 SFC도 사실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번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하든 기도는 무조건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작센의 헤른후트 마을에서는 경건주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교회 공동체가 1727년부터 무려 100년 동안 10년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727년부터 1827년까지죠. 그래서 이 뜨거운 중보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형제 교회가 이제 18세기 최초의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열매가 이 기도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732년 모라비안 형제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 지금의 카리브해입니다. 그곳에 이제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을 선교 대상자, 타겟으로 삼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때 파송된 사람들은요,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청년들, 미혼 여성들, 목수들, 농부 등 여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 평신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다라는 정신 아래 이 평신도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진 장면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음은 카리브해를 넘어서 북미로 전파되고 또 남미로 전파되고 아프리카, 인도, 북유럽, 티베트 등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이건 조금 너무 어린이 같은 발상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드릴로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확 지구 반대편으로 나오면은 칠레가 나옵니다. 거짓말 칠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칠레가 나고요. 칠레 옆에 파라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거의 그냥 한국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탔으니까 52시간 걸렸지만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지구 반대편까지 다 퍼져나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의 여정 앞에서 그들은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사명을 담아서 다음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라비안 선교사 파송 선언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가서 그의 고난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저는 이거 선교사로서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가서 그의 고난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갈 때에 그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른 장작에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겠죠? 그렇듯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여러분이 미래예요. 한국 교회의 미래예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행사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또 투자하시고, 투자라는 건 뭐 물질에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주고,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필리핀에서 뭐 다른 사역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 사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과 자원을 기쁨으로 나누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에 우리가 개인과 우리 교회가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일깨워 줍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선교사입니다. 모르셨나요?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보냄받은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저희 같은 선교사를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이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언양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언양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 나간 저희나 또 보내주신 여러분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위하여서 열심히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